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방에 엎드려 있는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실로에 이르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리여.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감염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참패한 사건. 여러분, 그냥 전쟁에서 참패할 수 있잖아요.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냥 패배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을 빼앗기게 됩니까? 네, 그렇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하였고 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는지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배경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2절,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게 되죠? 예, 블레셋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전투에서 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병사, 이스라엘의 군사가 4,000명이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패가 있으니, 이러한 패배가 있으니, 이러한 죽음이 있으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여서 왜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리더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 이 진영까지 가지고 오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전쟁에서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진영 가운데 갖고 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자.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이스라엘 리더들이 굉장히 믿음적인, 굉장히 신앙적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맞다고 하면 아닐 것 같아서 맞다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면, 나타난 것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전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부적으로
누구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실로에서 이 전쟁 중에 있는 그 진영으로 옮기고자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리더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아니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이라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4,000명 가량이나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혹시 우리가 패배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살펴봐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리더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그저 부적처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부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한 어떠한 도구로, 나를 위한 어떠한 부적으로 여러분 사용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들은 그저 결과만 바꾸려 한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바꾸고 싶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결과만 바꾸고 싶어서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한 도구로,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한 부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결과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맞습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원인이 되는 윗물이 맑아야 결과가 되는 무엇이 맑을 수 있는 거예요?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원인이 되는 윗물이 더러운데 결과가 되는 아랫물이 절대 맑을 수는 없다. 목사님 정수기 쓰면 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원인이 되는 윗물이 더러우면요, 아랫물은 절대로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것들을,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문제를 먼저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 원인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그대로 놓고 바꾸고자 했을 때에 어떠한 비극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꾸려 했던 그 시도가 어떠한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원인을 바꾸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떠한 이 참극을, 어떠한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까?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먼저 다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몇만 명이나 죽습니까? 3만 명. 여러분, 1차 전투 때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천 명만 죽었어요. 여러분, 4천 명도 굉장히 큰데요, 지금 3만 명에 비하면 4천 명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죠. 여러분, 원인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하나님을 그저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4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3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무엇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요,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부적 하나 딱 써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만 있으면은 다 해결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 무조건 이길 거야. 그냥 맹목적인 믿음. 하나님을 그저 부저처럼 여기는 상황. 여러분, 이 속에는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회개함이 없는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용당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찾고 그 앞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며 부적이 아닌 만군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현실인데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이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있는지, 왜 한국교회가 자꾸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악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 부적처럼 망령되이 이용한 결과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22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비극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으로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전쟁에서도 패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미 3만 명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었는데, 여러분,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이 출산의 고통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그녀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고 죽게 되는데요,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가봇.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아이의 이름을 한국어로 따지면 뭐예요? 너는 평생 망했다. 아이의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형체는 남아있고 제사장의 가문은 유지되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떠난 자리는 이미 비극이자 영적인 폐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인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과만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그저 도구처럼 부적처럼 이용하는 자인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형태는 있어서, 이 교회의 어떠한 형태는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리더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들, 사역자 그룹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형태가 있고 교회 안에 사역들이 있고 교회 안에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 안에 사역자와 리더 그룹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없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역, 어떠한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아도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사역만 하고 있습니까? 그저 리더의 자리에 그 역할들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이 예배가 예배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4장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경고등이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여러분, 도구나 부적이 아닌 정말 주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승리라는 결과보다, 어떠한 열매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만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 원인을 올바로 세워가야, 그 원인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찾아서 고쳐야만 여러분, 결과가 제대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함이 없는 열심은요, 전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가봇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신앙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도록 늘 겸손히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이나 부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어떠한 그런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 부족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깊은 교제함이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우리 청장년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